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인한 선제적 조치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칼레파워 주일입니다. 칼레파워를 위한 성교헌금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목을 기록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하시면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들이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금일 진행 예정이었던 21년 결산보고와 행운권 추첨은 온라인 예배로 인해 1월 둘째 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월 첫째 주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빌더스 청년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모임은 없으며 팬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김요한 목사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자세로 드리는 빌더스의 모습이길 기도합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되돌아봅니다. 기쁨과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말씀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버리지 않도록 굳은 믿음 주세요. 2021년 빌더스를 위해 힘쓰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2022년 빌더스를 이끌고 함께할 모든 이들을 위해 축복 내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 주시고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덧 2021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21년을 지나며 드는 생각은 참으로 광야와 같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저기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들리고 그 속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집값으로 인한, 취업으로 인한,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입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게 2021년은 참으로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광야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 또한 광야에 서 있죠. 모세가 서 있는 이 광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서 있는 모세, 이 모세에 대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있는 광야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죠. 그리고 광야 서편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좀 지도를 보며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화질이 좋은 지도를 찾지 못해 결국 영어 지도를 선택했습니다. 왼쪽 땅 이집트고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아래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망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른쪽 아래 미디안이라고 써 있죠. 아라비아 땅이라고 써 있는 저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 아라비아라고 표시된 저 지역, 저곳에 모세가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지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도 이르는, 즉 시나이 반도 또한 주 활동지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왜 모세는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오게 되었을까요? 왜 애굽에서부터 저 먼 곳까지 이동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모세가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당한 배신, 그 배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익히 들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를 죽일 수 없었고 모세를 결국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 나라를 돌보던 중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곳을 지나게 되죠.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욱합니다. 다혈질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모세는 욱하여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 애굽을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앞선 지도에서 본 것처럼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치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속에서 모세가 당한 배신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당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짝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짝사랑 무엇입니까? 혼자서만 사랑하는 거죠. 왜 짝사랑이 생각났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형제들이라 칭합니다. 바로의 공주로 애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민족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2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고되게 노역시키는 것을 보았던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 히브리 사람을 치던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좌우를 살폈대요.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모세의 좌우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목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목격자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요, 목격자예요. 즉 애굽 사람이 없었을 뿐 그곳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냐고 묻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분명 이 사건을 보았고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14절은 무엇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요, 모세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민족이며 자신의 편이라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편이기에 적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사람이 없었다, 저들은 내 편을 들 것이다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14절을 다시 보면 이러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냥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형제로 생각했고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그들은요, 모세를 동포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한낱 애굽 사람일 뿐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난 후에 도망가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여인들이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즉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몰라줘요. 모세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고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배신이었죠. 이제 좀 모세가 당한 배신,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느껴지십니까? 모세는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동포라 부르죠. 하지만 그들은 동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세의 도움을 외면하고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타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차디찬 말 한마디와 함께 모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도망까지 가는 게 맞는가? 이것을 질문하며 이 내용이 가짜이다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현 교수님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산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왕자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겨우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가?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상당히 많은 아내들을 통해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답은 간단하다. 비록 많은 자식들은 후계자의 문제를 확고하게 해줌으로써 왕국의 미래를 튼튼하게 해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왕위는 한 명에게만 전수되는 것이므로 많은 자식들은 서로 권력 투쟁의 대상이 된다. 특히 모세같이 이방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은 왕위를 보장받기보다는 제거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방인 모세가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이 알려져 있었다면 더욱더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는 결국 자신의 불리한 혈통으로 인해 후계자 다툼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관리하는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힘이 보통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또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의 딸들을 구해주죠. 또한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는 것을 볼 때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즉 그에게는요 정의감도 있고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권력도 있었죠. 즉 그는요 다른 왕자들에게 시샘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아는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것을 알고 도망갔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같은 일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참으로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마음도 무시당하고 또한 그의 신분도 완전히 추락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죠. 물론 양을 치는 것이 천박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모세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요? 모세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80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압니다. 즉 모세는 미디안으로 돌아가 40년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그렇게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사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즉 제가 볼 때 모세는요 몸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 그의 멘탈 또한 광야에 있죠. 80이 되도록 장인의 집에 산다는 것, 그렇게 재정적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24일 한 기자가 80대 부부를 뒤따라 밀착 취재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읽었는데요.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80대 노부부 추위 속 폐지 450kg를 주어야 일당 3만 원. 그리고 그 기사를 읽었는데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물상 연합회는 이와 같은 노인들이 전국에 170만 명이 될 것이라 추산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이와 같은 광야 속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나는 못 간다 버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못 가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못 가겠대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 못 가겠대요. 또한 그렇게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손을 겨드랑이에 넣자 문둥병이 생기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못 간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론을 보내준다고 해도요 못 간다 거절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멘탈이 털렸을지, 모세가 얼마나 멘탈이 무너졌을지 생각해 봅니다. 즉 그는 몸만 광야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정신까지 광야에 있었던 거죠. 몸도 마음도 광야에 있었던 모세. 지금 내 상황이 이와 같다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모세가 장인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이 나이가 되었는데 부모의 손안에 있는 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마음이 숨고 싶은 나.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모세를 움직이게 하세요. 이와 같은 모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타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시죠. 떨기나무는요, 1m가 되지 않는 잎사귀가 바늘과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물이 적은 광야이기에 그렇게밖에 자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 물이 적어서요, 가끔은 혼자 불이 붙기도 한답니다. 수분이 적은 나무가 열에 의해 자연스럽게 불타기도 한다라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대요. 그런 자연 발화된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타겠죠. 수분이 없어서 붙은 불이고요. 나무에도 수분이 없기에 금방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보고 이 진귀한 광경을 보기 위해 갑니다. 아마도 뛰어갔을 것 같아요. 금방 꺼지는 불이니까. 쉽게 볼 수도 없고 또한 그 시간도 매우 짧은 그와 같은 광경이니까. 그렇게 모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갔는데 어떠합니까? 불이요? 안 꺼져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불이 스스로 타고 있습니다. 불은 나무에 붙어서 나무를 태울 때까지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붙어 있으나, 불이 나무에 붙어 있으나 나무는 멀쩡합니다. 나무를 태우는 불은 금방 꺼지는데요. 그 불은 스스로 타고 있어서 나무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요. 그렇게 꺼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계속 타는 불 속에서, 스스로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실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애굽의 왕자로 태울 것이 많은 큰 나무일 때도,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볼품없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네 인생일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큰 나무이든 작은 나무이든 상관없어.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단다. 스스로 계신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가 스스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 때는요, 함께 하다가 지금은 미디안에서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칠 때에는 함께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는 아니야. 또한 모세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위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멘탈이 털린, 무너져버린 모세에게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위치가 있고, 내가 이만큼의 인맥이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충족될 때 우리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반대가 될 때는 어떠합니까? 어깨가 축 처지죠. 그렇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하는 거야. 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 나의 능력에, 나의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요셉, 바로가 그와 같은 꿈을 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요셉이 진정 이와 같은 일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이를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 아닙니까?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봐도 그렇죠. 채식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한 것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주의자들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요, 고기도 먹고요, 포도주도 먹어요. 단지 그때만 먹지 않았던 거죠. 채식을 함으로 몸을 좋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환관장에 볼 때에 자신의 목이 날아갈 만한
날아갈 만한 그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다른 포로자보다 뛰어나게 보였던 것이지 채식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요. 진정이 광야에서도 이와 같은 멘탈을 가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해요. 진정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타임에 찬양을 불러야 하지만 찬양을 부를 수 없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모세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뜸을 들이셨지? 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 두셨지? 그런데 얼마 전 한 목사님을 통해 그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 있었습니까? 멘탈이 무너진 채 광야에 있었죠. 노예 근성이 있었다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툭하면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이 좋았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그립습니다. 그와 같이 멘탈이 나가서 한탄하는 백성들을 보며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러합니까? 모세 또한 광야에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보낸 40년, 그렇게 하나님은 또다시 40년을요 자신과 같이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지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과 같은 그들을 보며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멘탈이 나가서 힘들어했던 자신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40년 동안 똑같은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와 같이 모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기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40년의 세월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가 머물고 있던 도망쳤던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맴돌게 하세요. 그렇게 그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경험하게 하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았던 경험, 아무 필요 없을 것 같던 그 시간, 그 경험조차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그 세월조차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됨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멘탈이 나갔던 힘들었던 모세, 그러나 그 경험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무 쓸모없었던 것 같은 그 인생 또한 사용하셔서 네가 부족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 경험을 사용하고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해. 그렇게 내 연약함까지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진정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광야 길을 걷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걸어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음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탄절이 어찌였지 않습니까? 진정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히 믿음으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눈앞에 있는 광야들을 이겨내는 우리 평내교회 빌더스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잠시 주춤했다면 2022년은 이 광야를 박차고 나아가는, 광야에서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해요. 진정이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주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 다시금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1년의 시작과 마지막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만은 예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겼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길 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속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구하고 바라보며 코로나 속에서도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세우시는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믿음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케 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찬양에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넘어지고 실망하게 하는 광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사랑에 매여 승리하는 삶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앞으로 꾸릴 가정과 이들이 변화시키리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